작년 이맘때쯤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창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곳곳의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보내드린 사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마당 앞에 피어있는 목련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목련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사순절이 되면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새벽 3시 50분이면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서울은 우리 부산보다는 조금 더 추워서 한창 사순절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가 되면 새벽 공기가 많이 차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새벽에 눈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가 무르익어서 한 중반쯤 되어가면 날이 조금씩 풀려져 가는데, 새벽에 교회로 가는 그 중간 골목길쯤에 목련나무 하나가 이 중간쯤 되면은 하얗게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골목을 비추는 달빛처럼 하얀 몽우리들이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그 새벽에 가는 그 길에 목련이 피게 되면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데 이 목련꽃은 부활의 소식만 전하고 부활절이 오기 전에 모두 다 떨어져 버립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자신은 정작 부활절을 보지 못한 채 꽃을 모두 떨구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도 목련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몇 주 전에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그 꽃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알리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한 잎 두 잎 자신의 꽃잎을 떨어뜨립니다. 아마도 부활절이 되면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그 목련에도 꽃잎이 모두 다 떨어지고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는, 꽃이 떨어진 자리에는 파란 잎이 싹을 내기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중에 이 목련을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몇 자 적어보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한 송이 목련꽃처럼 부활을 위해서라면 주저앉고 피어나리이다. 한 송이 목련꽃처럼 부활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지리이다. 부활의 아침, 밝아오는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 몸이 다 져도 만족하며 기쁘오리이다. 네, 끝입니다. 네, 이 목련이라고 하는 꽃은 누구보다 부활을 먼저 알리지만, 그러나 자신은 정작 그 부활절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절을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자신의 꽃을 한껏 피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영광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이 목련꽃 같은 삶을 살았던 이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보았던 모세와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간의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은 정작 가나안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어려운 그 시절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도 역시 정복한 땅이 주는 그 가나안 땅의 기쁨과 평안을 자신은 누리지 못한 채 그는 오직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느냐? 그의 나이가 90이 훌쩍 넘었을 때였습니다. 인간적인 힘과 능력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내 힘이 모두 빠져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이 넘치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모두 다 빠져버린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90 노령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모두 다 빠져버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바로 그 가나안의 문턱에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턱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그 순간 그는 그 문턱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마 이 여호수아의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들의 편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칼을 빼들고 있는 그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우리 편인가 우리 편이 아닌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 편입니다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이 편이나 저 편에 서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온 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읽게 되면 언제나 마음속에 생각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노예 해방을 위해서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그 당시에 한 참모가 링컨에게 찾아와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자 링컨이 그에게 말하는 참모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가 아닌가가 아니라네. 내가 정말 이 순간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라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를 묻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묻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이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그 손을 예루살렘을 향한 하늘을 향하여 그 손을 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바로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를 위하여 왔던 군대 대장일까요? 여호수아를 위하여 왔던 군대 대장일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의 적을 위하여 왔던 군대 대장일까요? 여호수아는 그를 향하여 묻기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묻지만, 그는 대답하기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를 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너는 누구를 위하여 서 있느냐 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옛사람의 신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행동은 종이 주인 앞에서 하는 행동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행동이 바로 이 신을 벗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문턱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90이 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90이 넘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걸어왔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그에게는 실패의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성공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때로는 큰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큰 실패를 맛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이는데 모세가 그 전쟁에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면서 그 전쟁을 이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으로 선발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던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아낙자손 같은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서는 낙심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에 믿음이 없어져서 거기에서 돌아서야만 하는 큰 실패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지난날의 일생 가운데 때로는 승리를 맛보기도 했고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문턱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공의 경험도 실패의 경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서 그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그 정복 전쟁은 그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그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난날의 실패의 경험도, 지난날의 성공의 경험도, 그가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그가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내려놓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도 우리에게도 때로는 성공의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실패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모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의 신을 신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또는 할 수 없다는 옛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새 사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5장 뒤에 이어지는 6장부터 계속되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가나안의 문빗장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희는 7일 동안 그 성을 돌기만 하라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도 인간적인 말도 모두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거 그냥 이대로 돌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가나안에서의 그 첫 전쟁을 앞두고 그 성을 7일 동안 돌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록 순종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수많은 말들을 그들은 입 밖으로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도,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말도 하나님께서는 멈추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인간적인 생각도 말도 모두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화여대 수학과를 나오시고 세상적으로는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이분이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아셨다고 합니다. 정말 젊었을 때는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렸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만큼은 내 뜻대로 안 되더랍니다. 내 손이 가면 갈수록,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망이 되어 가는 것이 자식에 대한 일이었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분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손만 가면 엉망이 되어버리니 이제는 나는 하나님 일을 할 때니 하나님께서 제발 제 일을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사는 이주 여성들, 그리고 이주민 노동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손을 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지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던 딸아이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더랍니다. 내 방법을 멈추고 나니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의 신을 신으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대장 앞에서 그의 신을 벗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을 신고 걸어가게 됩니다. 90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110세까지 그는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을 벗지 않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전의 90년의 세월보다 그의 노년의 마지막 세월이 아마도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자신은 정작 완전히 정복된 가나안 땅에서 정복된 땅에서의 기쁨은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치 한 송이의 목련꽃처럼 부활절이 오기 전에 다 져버리지만 그러나 자신의 소명을 다했던 그 한 송이의 목련꽃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자기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복을 누리도록 돕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는 일평생 자신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동행의 신을 신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신을 벗고 내 방법의 신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을 신고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지나온 나의 길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는지,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걸어왔던 길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내 곁에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